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절 한 절만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입니다. 한 절만 보겠어요. 같이 읽어요.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오늘 이 시간에는 시작의 의미, 이런 주제입니다. 시작의 의미. 우리가 읽었듯이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마태는 유대인을 향해서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왜 첫 장, 첫 절에서 마태가 이렇게 기록했을까요? 여러분, 모든 것에는 첫 것이 중요해요. 특히 하나님 앞에서 첫 시간, 첫 태생, 장자, 하나님은 첫 것을 좋아하십니다. 그리고 첫 것을 보면 나중도 알아볼 수 있어요. 특별히 처음 만난, 처음 인상이 중요하듯이 우리가 책을 보거나 또는 무엇을 할 때 그 사람이 첫 것을, 또 책의 제목을, 또 책의 목차를 보면 전체 내용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첫 것은 참 중요해요. 처음 나오는 것들은 우리가 의미 있게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구약 성경 처음 나오는 창세기 책의 첫 절 말씀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진화론자들이 보면 시비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이 있죠. 그러나 성경은 첫 성경책 첫 번째 나오는 처음 말씀은 인간이 하나님을 향해서 뭐라고 시비할 수 없는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상당히 중요하죠. 요한복음 1장 1절도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참 놀라운 사실은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러면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기 시작하시잖아요. 그런데 요한복음 첫 장에도 처음 책 1절에도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성경을 여는 첫 번째 말씀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요한복음을 여는 첫 번째 말씀이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오늘 마태복음 1장 1절에도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뭔가 이 마태복음 전체를 아주 함축해서 요약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마태는요, 유대인을 대상으로 해서 예수님은 왕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1장 1절에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상당한 의미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오늘 1절 이 말씀 가운데서 몇 가지 그 중요한 의미를 깨달은 것을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그 첫째가 언약 성취예요. 언약 성취. 예수님께서 구약에 예언된 예언대로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구약의 믿음의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지키셨고, 예수님은 그들과 한 약속 그대로 오셨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 말씀은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하신 약속을 성취하셨다, 이런 뜻입니다. 먼저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뭐예요? 창세기 22장 18절에 보면 또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실 때 아브라함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언약이죠. 약속이죠. 아브라함의 후손. 그래서 1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씨에서 복을 받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보면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네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얘기할 때 여러 사람이 아니라 한 사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9장 5절에도 보면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고 육신으로 하면 예수님께서 그들 믿음의 조상들의 후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만물 위에 계셔서 영원토록 찬양받으실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어요. 다윗에게 하신 약속을 보면 시편 132편 11절에서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성실히 맹세하셨으니 변하지 아니하실지라. 이르시기를 네 몸의 소생을 네 왕위에 둘지라. 물론 이 말씀은 솔로몬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지만 영적으로 예수님까지 미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사야 11장 1절에 보면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이새의 줄기가 다윗의 줄기를 말하는 거예요. 다윗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서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결실하는데 그분이 메시아이십니다. 그리고 메시아 위에 여호와의 영, 지혜와 총명의 영, 모략과 재능의 영이 임하신다. 메시아에게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신다. 예레미야 23장 5절에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한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의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예레미야 선지자는 때가 이르면 다윗에게서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키시는데 그분이 왕이 되어 세상을 지혜롭게 다스릴 것이다.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다.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고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의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누가복음 1장 32절에도 보면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또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예수님은 큰 자가 되시는데 바로 그의 조상 다윗 왕위를 그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왕 중에 왕 다윗. 그 다윗의 자손 중에 바로 메시아가 왕 중에 왕이시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 42절에도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구약 성경에 예언된 대로 예수님은 다윗의 씨로 이 땅에 오셨는데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다는 사실이죠. 사도행전 13장 23절에도 보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이 사람의 후손이 누구죠? 다윗이죠. 다윗의 후손에서 바로 예수님, 메시아, 구세주를 세우셨다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1장 2절에도 보면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다.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바로 다윗의 후손 가운데서 임했다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2장 8절에도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내가 전한 복음대로 구약에 약속했던 메시아, 그 메시아는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다윗의 후손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부활하신 메시아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2장 16절에도 보면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이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광명한 새벽별, 바로 메시아이신 예수님은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다. 마태는 이렇게 유대인들을 향해서 예수가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예수님은 너희들이 섬기는 조상 아브라함, 너희들이 왕 중의 왕으로 생각하는 다윗, 그의 뿌리라는 거예요. 그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마태가 쓴 이 책을 보면서, 마태가 전하는 이 글을 보면서 웃기네 그랬을 거예요. 마치 오늘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성경을 읽을 때 창세기 1장 1절을 펴면서부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웃기네 그러면서 책을 덮어버렸을 것이고, 오늘 또 마태복음 1장 1절을 보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더니 육신을 운운하며 아브라함과 다윗을 들먹이고 있네 그러면서 마음을 닫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마태는 유대인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싶어서 맨 먼저 그가 쓴 글 1절 말씀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마태가 예수 그리스도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고 얘기할 때는 구약과 신약을 잇는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보여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구약과 신약을 잇는, 다시 말하면 구약은 따로 있고 신약은 따로 있는 성경이 아니라 구약과 신약은 하나인, 뗄래야 뗄 수 없는 성경책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구약에서 예언된 분이시고 예수님은 신약에서 성취되신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구약과 신약을 잇는 다리이지 구약은 따로 있고 신약은 따로 있고 별개의 것이다,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마태가 1절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구약 없이 신약이 있을 수 없다는 사실이고요. 예수님은 하늘에서 뚝 떨어진 그런 존재가 아니라 이미 구약에서 예언된 예수님께서 신약에 오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우리의 구원자로서 우리에게 생명 주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 1절 이하에 보면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은요, 구약에서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말씀하셨는데,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제는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만유의 상속자이시고요, 예수님은 이 온 세상을, 온 세계를 지으신 창조자이십니다.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고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시고, 예수님은 지금도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고 계시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정결케 하시고 하나님 높은 곳에 계시면서 그의 우편에 앉으셔서 오늘 또 이 땅을 주목하고 계십니다. 마태가 이렇게 유대인을 향하여 예수님을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이라는 사실을 강력하게 어필하시고 계시고요, 또 하나 구약과 신약은 뗄래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구약과 신약의 연결고리이십니다. 구약에서 말씀하신 주인공이 바로 예수님이신데, 예수님은 신약을 열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요,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다리이십니다. 브릿지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이 땅에 오셔서 땅에 사는 죄인들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죄인들이 그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늘에 가는 다리 역할을 하신 겁니다. 창세기 28장 10절 이하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야곱이 부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를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적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있고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이것을 예수님께서 인용하실 때 요한복음 1장 51절에서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은요, 땅에서 하늘에서 땅으로 오셨고 땅에서 하늘로 가신 예수님이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놓으신 사닥다리,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놓으신 사닥다리를 통해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갑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향하고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올라가고 내려오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했더라. 예수님은 하나님께 가는 다리예요. 예수님은 구약과 신약을 이으신 다리시고요, 땅에서 하나님께 가는 다리십니다. 마태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예수님이 하늘에서 뚝 떨어지신 분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후손, 다윗의 후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하신 그 언약, 다윗을 통해서 약속하신 그 언약을 이루신 말씀, 이루신 분이시고요, 또 예수님은 구약의 성경이 말한 예수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사실, 바로 유대인 여러분들 가운데 오셨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아브라함이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세 번째 교훈은요, 계보입니다. 뿌리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늘로부터 오셨고, 그리고 예수님은 땅의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말하지만, 그러나 여전히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우리처럼 출생지가 있는 거예요. 우리처럼 국적이 있는 거예요. 우리처럼 고향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우리처럼 배고프시고 때로는 피곤하실 때 주무시기도 하시고 고통도 당하셨습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예수님은 우리처럼 똑같이 고통을 당하신 분이다. 그래서 우리를 치유하신다. 그러나 그분은 죄가 없으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분명한 족보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족보 없이 태어나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뼈대를 얘기하는 거죠. 뼈대, 족보를 말하는 거예요. 분명한 족보를 가지고 계십니다. 이 족보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장 존경하는 아브라함의 족보예요. 다윗의 족보입니다. 예수님은 이 족보를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마태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절에 보면요,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족보가 있다는 거죠.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족보가 있듯이 예수님에게도 분명한 족보가 있는 영적인 존재라는 사실이죠. 아브라함이 누구예요? 선택된 자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하셨어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이 없어요. 참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했어요. 모리아산에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할 때 아브라함은 아멘 하고 순종하고요, 자기 아들과 함께 짐을 챙겨서 모리아산으로 갔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여기서 하나님 앞에 합격을 받았어요. 이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내가 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엄청 사랑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실은 땅의 것은요 별로 중요하지가 않은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예요? 자식이죠. 그리고 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예요? 돈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으면요, 네 아들 독자 이삭을 내게 바치라고 할 때 아무 소리 않고 바칩니다. 여러분, 이게 신앙이에요. 아브라함이라고 생각이 없었겠어요? 아브라함이라고 독자 이삭을 제물로 바칠 수가 있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니까 독자 이삭까지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한 시조이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 되었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말하잖아. 하나님을 엄청나게 사랑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족보에 맨 먼저 올라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엄청나게 사랑했기 때문에 그와 언약 관계를 형성하신 것이죠. 유대인들이 마태가 쓴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 우리가 볼 때 그들은 믿지 않았어요. 그러나 마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했던 아브라함의 후손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또 한 사람이 다윗이죠. 다윗은 누구예요? 왕 중에 왕이잖아요. 성경을 읽어보면요, 다윗도요 하나님을 엄청 사랑한 분이십니다. 다윗처럼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이 없어. 골리앗이
사시는 하나님을 모욕하고요,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할 때 다윗은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그 어린 소년으로서 다윗은 골리앗을 향해서 나갑니다. 물맷돌 하나 가지고 골리앗을 죽이려고 나가는 거예요. 왜? 저가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면 그 누구도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내 것을 포기해요. 내 고집도 포기해요. 내 생각도 포기해요. 나는 할 수 없어. 그러나 하나님이 하라고 하니까 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죠. 그 다윗이 인정받은 거예요. 왕 중에 왕이신 다윗. 이사야 9장 6절에 보면 바로 이 다윗의 왕의 계보를 예수님이 이으셨는데,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옵니다. 예수님이 아브라함처럼 다윗처럼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했어요. 아브라함과 다윗을 족보에 올리고 있는 마태, 그리고 예수님이 아브라함처럼 다윗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했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것을 보여주신 말씀이죠. 마지막 하나 더, 마태는 바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에서 예수님이 오셨는데 이 예수가 메시아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메시아. 자, 1절 한번 우리가 읽겠어요.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예수님이 비록 아브라함과 다윗을 조상으로 두고 있지만 사실 아브라함도 다윗도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요한복음 8장 58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예수님의 선제성을 말하는 거죠. 갈라디아서 3장 6절 7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갈라디아서 요즘 새벽 시간에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의 내용이 뭐예요? 믿음으로 의로워진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의로워지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을 때 그 믿음 속에는 예수님이 계셨다는 것이죠. 의로 여김을 받았어요. 의인은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거예요. 오늘 저도 여러분도 예수님을 믿을 때 의로워지는 거예요. 마태복음 22장 45절에 보면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예수님은요, 아브라함의 후손이지만은 메시아이십니다. 메시아. 굉장히 중요해요. 다윗.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그러나 예수님은 메시아예요. 보세요. 1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우리가 1절을 클로즈업하면 누가 보여요? 아브라함이 보이는 거예요? 다윗이 보이는 거예요? 사실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사라지죠? 다윗도 사라지죠? 누구만 보여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시작을 알리는 거예요. 예수님은 언약대로 오신 분이시다. 예수님은 구약의 예언대로 신약에 나타나셨다. 과거와 현재를 잇는 분이시다. 그리고 예수님은 뿌리시다. 조상이 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가 누구예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메시아, 구원자이십니다. 예수예요. 예수예요.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라는 이름이 참 많았다고 그래요. 그러나 예수님에게 칭호를 줬어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라는 이름이 그렇게 많죠. 호세아, 여호수아, 예수가 많아. 그렇지만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칭호를 받으신 분이 없어요. 그리고 메시아입니다. 요한복음 1장 41절에 보면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는 구원자, 그리스도는 메시아. 메시아가 누굽니까?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의 뜻이 뭐예요? 기름 부음을 받았다. 기름 부음을 받았다. 구약 성경에서는요, 왕을 기름 붓죠, 선지자를 기름 붓죠, 또 하나 누구를 기름 붓죠? 제사장이죠. 그래서 기름 부음에서 유래됐는데 이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뜻은요, 기름 부음에서 유래되었어요. 기름 부음. 이 기름 부음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제사장을 기름 부어요, 왕을 기름 부어요, 선지자를 기름 부어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게 메시아예요. 히브리어로 마시아흐라고 말합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메시아 없어요? 기름 붓다가 메시아예요. 마시아흐. 이걸 헬라어 음력으로 메시아라고 그러는 거예요. 메시아. 그래서 기름 부음을 받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의 기능은 선지자의 기능이 있고 왕의 기능이 있고 제사장의 기능이 있으신 거예요. 우리는 오늘 마태가 소개한 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모시고 살고 있습니다. 이 메시아,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예수님을 잉태한 거예요. 오늘도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 음성으로 오늘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어요. 우리 다 같이 오늘 마태가 유대인을 향해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예수님 하늘에서 뚝 떨어지신 분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후손, 다윗의 후손,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다윗을 통해서 왕권을 주신 그 약속, 그리고 구약 성경에 예언된 것이 이루어졌고, 그리고 예수님은 육신적으로나 영적으로 분명한 뿌리가 있는 계보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날마다 받고 예수님의 그 기름 부으심의 은혜, 메시아의 은혜가 평생을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실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이여 금요 예배로 나와서 주님을 사랑하고 섬깁니다. 주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하면 마태가 유대인을 향해서 복음서를 쓸 때 첫 장 첫머리에서 다윗의 자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한 절이 갖는 어마어마한 의미, 이 한 절이 갖는 엄청난 이 생명의 복이 우리 모두에게 다 임하고 임하여서 우리 모두가 다 성령 안에서 말씀 안에서 충만한 생애들을 살고 은혜 가운데 복된 생애들을 살고 살게 해 주시옵소서. 코로나19 시대에 믿음을 지키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특별히 코로나19로부터 한국교회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은 교회발 코로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너무 어처구니 없고
너무 속상합니다. 하나님이여, 언제까지 교회에 코로나를 허락하시겠습니까? 하나님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회개합니다. 그동안 하나님 목전에서 하나님 앞에서 잘못 살은 것 회개합니다. 하나님이여, 아브라함과 다윗이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간 것은 그들이 그만큼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보다 더 소중한 분 없었고, 하나님 위에 다른 신 없었고, 비록 실수도 있었고 잘못 살은 것도 있었지만 하나님,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이라면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이 잘못을 지적하면 회개했습니다. 주여, 그래서 그들은 쓰임받았고, 그들은 인정받았고, 그들은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가는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도 비록 하나님의 이 땅에 살면서 어렵고 힘들지만 주님 앞에서 귀하고 아름답게 쓰임받고 인정받고 사랑받는 이 땅의 그 무엇보다도, 그 어떤 것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영적인 반열에 올라가는 주의 종들,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돌봐주시고 함께 해 주시옵소서. 오늘 또 함께한 사랑하는 우리 모든 예양의 가족들, 하나님이여, 그들에게 영권을 주시고 영력을 주시고, 하나님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땅의 문제들은 아무것도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땅의 것을 받고 누리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께 드렸고 모두를 축복하옵고 감사하며,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안해주 충만 교통하심이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해, 저들 가정과 저들 삶 위에, 직장과 사업 위에 크신 은혜로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